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전쟁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세계를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 신앙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면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어떤 세계,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볼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게 창조된 내려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은 하늘에 속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은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세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느님과 같이 있었고 하느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바로 하느님이셨는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를 영접하는 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플라톤이라는 그 사상가의 사상 위에 세워진 그 그리스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플라톤은 모든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보이는 세상은 현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는 유한한 세계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면 사람이 밤보다 더 작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린 시절과 또 청년의 시절과 노년의 시절에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자아가 있다. 그것이 본질의 세계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 그런데 요한은 그 본질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고 하느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느님의 세계가 우리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에 관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면 질양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과 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개입하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개입하면 물질 세계는 뒤집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당이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칼날이 가짠가 하고 만져보니까 시퍼런 칼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만 갖다 대도 베는데 그 위에서 정말 춤을 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영적 세력에서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일한 간증입니다.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를 영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죽으신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거의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의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정말 이 운명이 갈라질 때는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싸움이다. 씨름이라는 겁니다. 싸움도 아주 격렬한 씨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씨름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도 보이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싸우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움직이고 있는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들이 실감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세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 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아담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말이지만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다음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들이 거기에 깔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묶임들이 있을 때에 이 묶임이 우리의 물질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도 영적인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묶여 있을 때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전쟁의 상태가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더라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라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이미 그 속에 전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둠의 땅이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빛의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복속되면서 정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영적 전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싸워야 되고 처절하고 정말 이런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그 땅과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예전에는 자주 봤지만 최근에는 자주 보지 못하는 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에 보면 이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 그대로 땅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땅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뀔 때 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땅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 한번 잠깐 보시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변화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의 어두운 영적 세력 DNA는 과연 개조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자기 남편이 만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신을 때리고 또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한 여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슈의 목사님은 알모론가의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인데 그 또한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때때로 40-50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조그만 토르티아와 작은 커피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비록 막시몬은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론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트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19,000명이 사는 알모론가에 24개가 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스의 갈보리 교회는 1,200석이 있는데 거의 항상 꽉 찹니다. and is nearly always packed.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성장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알모론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론가에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제 팔보다 큰데요. 예,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론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었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를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미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정직한 노동에 헌신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욕주의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졌죠. 이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트럭분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일주일에 40트럭분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테말라 부흥 뒤에는 이 지도자들을 훈련시킨 사람들이 거의 한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기도도 한국 스타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승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은 로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흘러 들어간 복음은 유럽으로 갔다가 스페인을 넘어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극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 끝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중심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들의 삶 전체가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던 곳들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고 또 그 세계가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